오늘은 투지의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세 사람의 이름을 들먹댔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하고 이삭도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싫은 사람이요, 도대체가 못돼 먹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착하고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째서 야곱이와 같은 작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남의 것을 대신 횡령해 먹었다는 뜻이요, 횡령자라고 하는 이름이요, 거기다가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도적놈이라는 뜻입니다. 도적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 것을 우리들이 볼 때에 의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 영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운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했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깊이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좋지 않는 사람을 표본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간사스럽고 교활하고 못돼 먹었고 정직하지 못한 이런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사람으로 사랑을 하셔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새롭게 해서 기필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도리 박사께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이 앞에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불떡 서서 갔습니다. 도리 박사께서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저기 저 문 앞에 나가는 저분이요, 오늘 예수를 믿고 가셔야지요, 예수를 받아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힐끔 돌아보더니 선생님, 내가 누군 줄을 아시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모르고 하십니까? 나를 알고 보면 그런 말씀을 안 할 겁니다. 나는요,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제일 악명 높은 악한 강도입니다. 그 강도인데 당신 날 보고 강도인데 강도 보고 예수를 믿으라니 착한 사람이나 전도하세요. 이런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천연스럽게 도리 박사는 내가 당신이 강도인지 악한 자인지 알 택이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그것만은 압니다. 그래. 너무 강도가 깜짝 놀라서 무엇이 어째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사랑하시겠지요?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시겠지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겠지요? 효자 숙녀를 사랑하시겠지요? 그러나 강도, 정과매범인 흉악범인 강도인 나를 사랑하는 건 그건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떠들어 놓고선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오, 거짓말을 하겠소, 일로 오시오, 배워줄 테니 오시오. 그 사람이 왔습니다.
나쁘더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서는 내가 제일 죄인 괴수로다. 바울이 부르짖은 한 구절을 보여주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 괴수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당신이 죄인 괴수요? 아직까지 괴수가 못 됩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많이 있다면 제일 악한 죄인이니 내가 바로 죄인 괴수요. 그래. 그럼 바로 예수님은 당신 보러 왔네. 당신 붙들러 왔단 말이야. 당신 구원하러 왔단 말이야. 당신을 위해서 왔단 말이야. 강도의 두 눈에서는 울기를 시작한 거죠. 세상에 이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 공자는 어려운 자를 찾고 성현들은 의로운 자를 사랑한다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 괴수를 제일 사랑하여 죄인 괴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사랑의 도가지. 그날 밤에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걸 몰랐어. 이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비로소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쓰면서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소. 오늘날 목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의롭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형제야 하는데 마약을 핀 불쌍한 자가 여기를 찾아왔다면 어서 쫓아내기에 바쁜 이런 심정이 아닌가 나를 한번 살펴보시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 중에 망해가는 자를 위하여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길러보지만은 똑똑하고 좋은 자녀는 잊어버리지만은 병신되고 소아마비된 자녀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해. 자식이 병들면 병들수록 부모의 병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일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람 물론 사랑하지만은 그건 차라리 우리 주님이 잊어버릴지언정 마약을 피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거기에 집중된다는 이 사건을 내가 정말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심정을 가졌느냐를 한번 내가 오늘 살펴보면서 주여 그렇나이다. 내가 진정으로 살펴보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을 몰랐나이라고 단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름이 도덕놈이라고 하고 횡령자라는 이름을 붙은 야곱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아니했냐를 여러분이 짐작이 갈 줄을 믿는 것이.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도적놈을 바꾸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라는 희한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토기쟁이로 비유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산호세가 토기쟁이 옹기를 만든 집이 없어 그렇지. 아마 만일 옹기를 만든 집이 가까이 있다면 김태구 목사야 옹기 좀 구경을 자주 가거라. 아무개 장로야 옹기 좀 구경을 자주 가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레미야야, 여기서 얼마 가지 않으면 옹기점 집이 있다. 그 옹기점 막을 찾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지금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옹기점을 찾아갔어. 영감이
얼굴에 흙이 모두 튀어백에서 흙두성이가 돼가지고 열심으로 진흙을 치더니만은 농로에다 걸고 싱싱 돌렸어. 목이 찔찜하고 배가 불룩 나온 이런 그릇 오지병 같은 걸 만듭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니까 오지병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이름이 끄뚱끄뚱하더니 옆에서 탁 부딪혀서 바싹 깨집니다. 그 깨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왔습니다. 예레미야, 저걸 자세히 봐라. 깨진 오지병을 도로 탁탁탁 치더니 이제는 다른 그릇을 싹 만들어내. 이정을 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역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굴다가 깨질 거다. 깨지면 내가 섭리 중에서 이걸 두들겨 부숴서 새 그릇을 만들어낼 거다. 사랑하는 내 종아, 너무 비관하지 말아라. 이 백성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산산이 깨질지라도 내가 기필코 이것을 다시 살아도 이 나라를 새로 만들어 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망해가는 나라를 붙잡고 울며 눈물이 근원이 말려들어까지 울고 있는 에레미야를 등을 두둑거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망할지라도 내가 다시 만들어줄 테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손에는 어떠한 진액, 어떠한 깨진 그릇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난도 있고 의정도 있고 일꾼도 있고 있으니 손에 달렸으니 내게 맡기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어머니, 믿지 않은 아버지, 모든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얼굴이 햇숙해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나서 그만 밤잠을 못 자는 분이 있습니까? 주께서 등을 두들거리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맡기라. 그리고 기도만 해라. 그분이 비록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기필코 내 기도를 따라 새로 만들어낼라. 나는 그런 열정, 의장이 있다. 기술이 있다. 나는 그런 건등이 있으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횡령자란 이름을 가진 못된 야곱이도 내 손에 집어넣어서 이걸 새롭게 만들어 내가 기필코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내 이름을 거기다 붙이기에 합당한 자격자를 만들어 내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무릎이 혹이 나도록까지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무릎이 앞대 무릎이 되도록까지 주 앞에 털어내놓고 우리는 힘을 쏟아내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야만 장차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남편을 만드는데 너하고 나하고 공동작품이다. 나는 두들겨 만들고 너는 무릎을 꿇었으니 네 무릎에 못이 얼마나 박혔느냐. 못을 만져주면서 네 남편을 새롭게 만든 건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내 무릎하고 나하고 둘이 만들었다고 갈라주면서 기도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줄 때 여러분의 눈에는 가벼운 눈물이 넘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TV 방송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씌워주면 이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도로 바친다고 그래. 참 그날에 감격스러울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바치는가 하면 면류관을 떡 씌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써서 보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단 말이요.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가 들어간 자국이 있더란 말이요. 옆구리에 창짝이 있더란 말이요. 그걸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썼구나. 내가 잘해서 했나? 저 창자국 때문에, 저 못자국 때문에, 저 가시자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건 내가 받을 사람이 아니로구나. 못을 받으신 주님, 창을 받으신 주님,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 요건 우리 주님이 쓰실 걸 제가 잘못 알고만 잘못 받았습니다. 면류관을 도로 벗어서 주님에다 내놓고 눈물 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와 같은 자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찬송할지어다. 첫째에 야곱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야곱의 축복받은 조건 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셋째로는 야곱의 변화를 받은 제1단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이 참 좋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곱이는 야심이 특히 야심가요. 둘째로는 야곱이는 뼈가 많아요. 당나귀 이상으로 뼈가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보면 속임수를 어떻게 했으면 저놈을 속여먹나. 항상 있어요.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이게 쓱 보면 사기꾼. 공략을 잘하는 종자머리. 그 다음에는 강사스럽게 슬슬슬슬 발라맞춰서 누구나 잘 걷게끔 간사스러운 못된 자야, 못된 자 한마디. 그 다음에 넷째로는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안 가리는 자. 무슨 짓이라도 해내는 거라. 거짓말을 해도 별짓도 다 하는 거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실례로는 한 번은 야곱이가 참 처녀처럼 순한 사람. 그러면서 은큼하단 말이에요. 내 어머니의 부엌일을 돕고 있는데 어머니가 얘야 너 뻘건 죽을 좀 쓰라. 그러니까 이게 당근 죽인지 우리 동양 사람들은 팥죽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죽이 빨간 죽을 휘휘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형이 털털털털한 남성다운 형 에서가 어디 가서 산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해가지고는 토끼, 노루 이런 걸 잡아가지고 후하고 탁 불에 넣더니 아이고 배고 들어왔어. 이놈이야. 나 그 주광기를 떠주라. 이건 배고파 기라며 쓰러지려는 걸 겨우 왔다. 빙글빙글 웃으면서 형, 내 말만 들어주면 주지. 왜 그래? 내가 형하고 나하고 쌍둥이 아니야. 그런데 형 나보다 먼저 낳았다 해도 10초도 먼저 안 낳았을 거야. 근데 내가 형 뒤로 낳았다고 그래서 내가 낳을 때부터 형 발목 잡고 내가 낳았잖아. 그러니까 형하고 요만큼 길래인데 요만큼 길래면 내가 앞섰으면 내가 형이 됐다고. 그런데 억울해 죽겠어. 형, 내가 이 주간글을 떠줄 테니까 형 장자의 직분 나 줄 테야.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아야 될 텐데, 그리고 말을 하려면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눈앞에 죽이 붕괴뭉개 김이 난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는 집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혓바닥이 한 번 놀리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혓바닥 끝에를 신중하지를 못해서 그래 죽게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장자가 무슨 시험이 되자라도 먹어야 양반이 장자가 배부르게 해주니 야 그래 가져버려. 그래 혓바닥 끝으로는 장자 가져버려.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나 배부르게 해주라. 장자의 직분을 하게 될 때 이것을 말로만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고귀한 자로다. 네 혓바닥으로 의롭다함을도 받고 네 혓바닥으로도 정죄함을 받아. 이 혓바닥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함부로 놀렸으며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직분을
햇주간 그릇만 못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괘씸했던.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서는 설마하니 내가 되는 대로 말한 말이 장차 그에게 그것이 내게 재앙이 되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기원이 돼서 기인이 돼. 이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말했던 사실을 볼 수 있어. 배고픈 형 죽 한 그릇 떠줄 거지. 결코 그놈을 간사스럽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책략을 쓰니 골리앗 같자라고. 형도 나쁘지만은 동생이여 도적놈 근성이 아주 속에 가서 농후한 그런 작자라고. 여러분 야곱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나 싫어요. 이러한 종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복을 빌고 죽어야 되겠는데 형을 복 빌려고 하는 것을 기회를 알고서는 양을 잡아서 진미를 해가지고 양의 털을 자기 몸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형인 척하고 그리고서는 소리조차 알구진 소리를 해가면서 기락을 붙여가면서 이런 간사한 사기꾼이 도적놈이 아버지여 눈 얻은 것을 찾아가서 걔가 형인 척하고 복을 발언을. 형이 돌아와서 내 주에 속은 줄 알고 땅을 치면서 그 새끼 이름이 횡령자더니 그 새끼 참말로 사기꾼이로다. 이름하고 똑같구나. 그 전에 내 배고픈 때를 이용해서 나한테 장정이 직분 가서 먹더니 오늘은 축복까지 뺏었구나. 펄펄 뛰면서 이건 내가 어쩌든지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형이 그만 노발대발을 하게 되었으니 참 군사스러운 용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외삼촌네 집에 가서도 꾀를 부려가지고 외삼촌 양을 그냥 거의 다 뺏어 먹었어. 그런 짓을 한 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간사스러운 걸 두들겨 고쳐서 마지막에는 만인이 추앙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선민의 제3대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인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뜯어고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 속에서 무엇인가를 봐준 것이 있었다. 네가 도적놈이고 갱사스럽고 못된 놈이다마는 그러나 네 속에 내가 좋아한 것이 들어있다. 네 속에 조건이 하나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혹은 비난을 받고 혹은 덕이 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신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배간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하고 우리가 의심이 날 때는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는 짓이 못돼 먹었지만 하는 짓이 틀렸지만은 그 속에 무의 하나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가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고. 그걸 보신 야곱에게 무엇이 들었느냐 하면 야곱에게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요. 야곱같이 의욕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 이삭이도 죽을 때 패거를 거꾸로 하고 죽었어. 아브라함도 패거를 거꾸로 하고 죽었어. 그러나 야곱이는 죽으면서도 뒤를 부릅뜨고 심상 못하게 그것이 일어났더니 하면서 내가 특별히가 하나님이 너에게 강한 사람이라 하나님 강한 사람이라 이걸 해주겠다고 하는
승자라고 하는 것이 행이 없어가지고는 이거 국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갖다 놓으면 했다가 여기다 놓으면 코카판에다 갖다 놓으면 포판하고 자빠졌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찬송도 하고, 그런 대로 사는 종자머리들이 포카를 타놔도 승리가 진짜로 또한 기쁜 점이 좀 따뜻할 때 우리 참 축하돼. 하나님의 의지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니 술에다가 술 담는 술에다가 물 타는 죽도 아니고 그런 대로 되고 말면 말고 가고 말면 말고 듣고 말면 말고 믿고 말면 말고 하나님은 저런 종자를 떠오르는 종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를 닮는 사람은 예수를 아주 반대하고 풍경하게 반대한 사람은 예수를 강경하고 그로 믿는다. 반대하기도 아니고 믿지도 아니고 저가 안 좋고 저리 가고 가고 그때 내가 못 가고요. 완전히 그런 동감원을 할 수 없다. 여기는 어떠한 사람이 우리 사장님하고 제가 몇 초 사이로 동생이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뺏어 제가 택겨 우리 하나님한테 갔어. 그렇지. 이러지. 그렇지. 정말 그림이라면 저 잘못했다만 저 잘못했다만 강진은 강도는 탓하고 치자. 다른 군대 중에 두들겨 패고 들지 않다. 여러분의 삶이 의욕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 행복이 아니니까 그건 근본부터도 그게 생각하면 하나님 버려버리고 더럽고 누추하지만은 속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겠다는 땅이 있는 그걸 볼 때는 고운다 취하고 다른 기준을 찾자. 쇠똥이 묻었어도 속에 있는 것이 좋으면 그 냉수에 물을 부는다. 내가 그건 내 피로시 내가 너를 그야말로 훈계해서 징계해서 있는 의식적인 것만 내가 그 여기 있는 것에 근접서를 하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데 사랑하는 중앙교회 신자들이여 당신네들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비필 받고 말겠다는 모든 이런 세리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 생활의 기초요. 의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 생활을 합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게 어떻게 인간 생활을 합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립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활동의 원동력은 이 의욕이다. 의욕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대사업을 한 이면에는 강인한 의의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의욕이 생겼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의욕이 너무나 반사스럽고 사기꾼이고 수단방법 한결이고 거짓되고 못돼 먹어서 거기에서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욕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것이 너무너무 더럽기 때문에 이제는 소지하는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를 어디로 몰아였느냐 하면 고독 가운데로 몰아는 의지가지 없는 대로 몰아는 것이 형은 죽이려고 하니 안 나갈 수가 없어서 쫓겨나가게 됐어.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는 가서
형은 사냥꾼이어서 남자답게 씩씩거리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요건 기집애처럼 아주 패작하고 얌전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용기가 없는 이런 자인데, 이게 고독다진 혼자 넓은 들판, 끝도 갓도 없는 가도 끝이 없는 넓은 들판을 걸어가면서 일로 가면 외갓집이 있단 말만 듣고서는 외갓집으로 달아나. 뒤에는 형에 죽이려는 공포가 있고 앞에는 그야말로 막막한 불안이 끝에 가로놓여 있고 사방은 팽막하고 해는 류운 서산으로 지기를 시작한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불안, 공포, 초조, 고통 가운데 해는 류운 서산을 질 때 울고 싶어 죽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는 그 마당에서 다리는 아파 몸은 피곤하고 주저앉아서 광야에서 엄마 생각, 아버지 생각, 이런 모든 걸 생각하는 그때에 점점 해는 져서 어두운 장막이 자기를 둘러쌀 그 무렵에 보이는 것은 하늘의 별만 총총하고 사방에는 늑대 우는 소리가 엉엉 소리가 나니 고독하고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서 지경에 있을 때에, 그때에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은 죄입니다. 양심의 고동소리, 너는 거짓말쟁이, 아버지의 얻은 것을 속인쟁이, 너는 이런 나쁜 놈 하는 죄가 무거운 짐처럼 자기 안깨놓고 양심의 갑자기 소리가 그때 내 몸을 견딜 수 없는 고독과 불안 가운데서 그만 거기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다 몰아입어서 이런 가운데 몰아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너무너무 길을 걸어서 피곤하다 보니까 울고 탄식하다가 무정한 잠이 들어서 옆에 그만 벽에 돌을 벽에 하고서는 거기서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하나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리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다, 하늘과 땅을 메워주는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고독을 느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고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것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직접 내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얻게 되십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서 땅에까지 연결이 됐는데, 아마 하늘을 육집 드나들듯이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쭉 내려왔다 쭉 올라갔다 쭉 내려왔다 쭉 올라가, 이거 하늘이 내 이웃집이 되었구나. 우리의 사닥다리가 내 벽에 마트에 꽂혔으니 여기가 곧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로구나, 여기가 하늘로 지통한 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껴, 두렵다,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걸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자행자지했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세웠다고. 그 다음에는 서원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되는 대로 친구 만나면 한잔하고 친구 만나면 포카판을 벌렸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의무가 생겼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까, 의무가 생겼어.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운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인생의 목표가 세워졌다는 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고 저일어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보람차게 살겠습니다는 그 앞에서 살려고 뛰를 뛴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내려지기를 시작한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야곱아, 이 땅을 네게 줄 거다. 야곱아,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야곱아, 그래, 한 장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네 그리고 지켜줄 거다. 바라 수지 안 맞았습니까? 이래서 수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해가지고는 야곱의 싱애가 달라졌어.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했다. 2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외삼촌이 10번씩이나 사기를 해먹고 자기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멋있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나님 그때 약속을 하시니 그대로 내게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사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수지가 맞습니다. 제가 하려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씻기움을 받고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일락선이 책직통 잘 사닥다리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드리겠다고 자기 사업을 먼저 위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먼저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업을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사기꾼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원수가 있어도 그 속에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경쟁자가 있어 거기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매달 사막이 돼도 거기서 축복을 해주신다. 축복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오.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에 아들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 바로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 사업을 배부르기 위해서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 인생을 잡아놨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답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는 사업의 목표를 딱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썩 나서면 그때는 그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지를 맡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그 외로운 가리 가운데 몰아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거듭난 생활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단계의 하나님이 뜯어고치는 개조의 역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도 사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복 강변에서 두들겨 부시는 제2차적인 성전의 참을 약복 강변에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셋째 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겜 땅에서 마음이 흐릿어분해지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따라가지고는 바른 자리에 이르러서 아름답게 귀하게 야곱의 일생이 북두칠성처럼 빛나게 맨것에 오늘날 중앙교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인도해서 이 길을 길러가야 될 것인가? 중앙교회는 공연히 부자만 만들어주는 세속적인 부자 만들어주는 것 아니, 내가 아는 어떤 사람 하나 목사님이 그 사람을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서울에다가 대놓고 잘 뒷받침을 해서 도와줬더니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처벌하다가 부자가 되니까. 나는 사실은 목사님이 나를 서울로 이끌어 와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장사 잘하게 해주어서
부자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벌 얻어가지고 삽니다. 감사. 그놈의 목사 일 실패를 했구만. 좋은 놈 그냥 거기다 꼬꾸라 박아놓지. 좋은 놈을 끌어다가 도와줘서 부자 만들어놓으니까 만들었으면 목사 잘못했다고 말. 여러분이나 김태우 목사가 여러분 부자만 만들어놓으면 여러분 부자 되면 접어들 거 아닌가? 그것이 목표가 아니야. 여러분이요 이끌어서 하나님이 하시듯이 외롭고 괴롭고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죄 해결시키고 예수 만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연결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자연히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야 그렇게 신자들을 인도해내야 우리 교회 신자가 복받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은 제1작으로 이 못된 야곱이를 고독한 데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 하나님과 직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제1차 역사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의 제1차게 저를 취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과 올바로 서서 영혼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선배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들만의 축복을 받는 참된 축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성적으로 못되어 먹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그 인생을 사랑하시사 토기쟁이처럼 뜯어고쳐 아름다운 인물을 만들어냈고 축복받을 수 없는 자를 축복받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 일단의 단계가 외로운 가운데 몰아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무한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이런 방법으로 이끌게 하시고 이런 단계로 지도하게 하시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 축복받은 인물, 부유한 인물, 만인이 부러워하는 번창의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은총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지도 이념을 바르게 세워서 이런 단계를 통하여서 사람 하나를 뜯어고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